할렐루야. 오늘도 말씀 가운데 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세상에는 세 가지 일이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있고, 또 하나는 하기 싫은 일이 있고, 마지막 하나는 해야 할 일이 있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고 싶은 일을 한다고 해서 다 행복한 것은 아닐 겁니다. 또 하기 싫은 일을 하고 있다고 해서 또 불행한 것만도 아니고, 해야 하는 일을 하되 그 해야 하는 일이 우리에게는 힘들게 느껴질 수도 있고 또 보람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또 우리가 가장 기대하는 것은 내가 하고 싶은 일이 해야 할 일이 되는 게 제일 좋은 일이겠죠. 그러나 세상에서는 우리 마음대로, 우리 생각대로 다 되지는 않습니다. 특별히 어떠한 일을 새롭게 시작할 때, 새로운 도전에, 또 새로운 일을, 또 새로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가지고 시작하려고 할 때 우리의 마음이 불안합니다. 걱정이 앞섭니다. 특별히 사람들이 주변에서 충고를 합니다. 그 일을 하면 안 돼, 또 해도 안 돼, 할 수도 없어, 이렇게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솔직하게 생각해 봐도 지금 이 일을 한다고 해서 잘 될 것 같지도 않고, 또 이 일이 성공할 수 있다고 하는 보장도 없을 때, 해도 안 될 것 같은 일을 하려고 할 때 주변 사람들의 충고와 사람들의 시선은 냉혹하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로 하여금 포기하게 만들려고 하는 유혹이 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 세계에서 IT 강대국에 속해 있습니다. 세계에서 IT 산업을 이끌어가는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그 견인차 역할을 했던 것이 바로 반도체를 만들어낸 것이죠. 우리나라 삼성그룹에서 반도체를 만들려고 할 때 모든 우리나라의 상황, 여건, 환경이 만들면 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또 그렇게 그 일을 하면 잘 될 거라고 기대했던 사람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안 된다, 그 일은 할 수 없다, 하면 망한다, 이랬습니다. 이건희 회장이 반도체를 만들겠다고 하니까 심지어 그의 선친이었던 이병철 회장조차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거 하면 망한다, 안 된다, 못한다,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하지만 이 일이 훗날 반드시 다가올 미래에 우리들의 삶을 바꾸고 또 그 시대를 앞서가는 일이라고 하는 확신을 가진 소수의 사람들이 할 수 없다고 하는 일,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일, 해도 안 된다고 하는 일을 해냈을 때 오늘 이런 다른 결과를 도출해낸 것이죠. 전지 배터리도 마찬가지. 요즘 여러분, 우리나라 이제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앞으로는 이제 화석 연료, 그러니까 휘발유, 경유를 비롯한 이런 화석 연료가 이제는 사라지게 될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자원의 고갈뿐만 아니라 지구의 환경과 또 생존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아마 앞으로는 화석 연료로 엔진이 움직이는 자동차들이 점점 사라져가고, 심지어 유럽에서는 지금 이미 몇 년도부터는 엔진을 생산하지 않겠다, 화석 연료로 움직이는 엔진을 더 이상 만들어내지 않겠다고 하는 이미 결정을 다 하고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럼 결국 배터리, 전기라든지 또 수소를 통한 이러한 친환경, 또 공해를 줄이는 이러한 자동차를 비롯한 모든 기기들이 계속해서 만들어낼 텐데, 지금 전 세계가 그래서 특별히 자동차 산업을 중심으로 해서 이 전지 산업, 배터리 산업에 지금 초미의 관심이 가요. 왜냐하면 핵심 부품이고 그게 가장 중심되는 기술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나라의 배터리 기술이 지금 앞서가고 있는 거 아시죠? 여러분, LG전자 같은 경우 지금 이 배터리 2차 전지를 지금 생산해내는데 세계에서 지금 앞서고 있습니다. 오히려 다른 나라들이 지금 추격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면 처음에 이
2차 전지를 만들어낸다고 했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그래, 그거 하면 된다, 할 수 있을 것 같다, 해보자 그랬습니까? 아니에요. 하지 말라고 그랬고 안 된다고 그랬어요. 무모하다고 했고, 해서도 성공할 확률이 과연 있을까라고 할 정도로 긍정적인 생각보다는 부정적인 생각과 판단이 많았던 거예요. 하지만 할 수 없는 일이라고 또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할 그런 일들을 해냈기 때문에 지금 앞서갈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생각과 판단, 지금 우리 세상의 흐름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또 앞을 내다보면서 이 일은 반드시 해야 하고, 이 일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일이고, 이 일을 해내야 우리가 살아남고, 이 일을 해내야 발전이 있고 성장이 있다고 하는 확신과 또 신념을 가지고 그 일을 해낼 때 우리의 삶과 인생이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을 또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다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그럼 성도로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아는 것이 우리의 영적 생활, 더 나아가서 우리의 인생이 참다운 길을 찾고 우리의 인생이 승리하는 인생이 될 수 있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문제라는 것이죠. 어떤 일을 해야 되고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아는 것이 중요하고, 이것은 더 나아가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본질에 관한 문제라고 말할 수 있어요. 신앙의 가장 기초요, 기본이요, 출발이 되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이 되는 길, 성도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첫 번째 출발점이 뭐냐? 바로 믿음 아닙니까? 하나님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의 믿음의 신앙의 길이 출발하고 그리스도인의 삶이 시작된다면, 그러면 과연 나는 믿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고 있는가? 나에게 믿음이 있는가라는 질문을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일이요,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일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가를 다시 한번 되물어야 합니다. 그럼 많은 성도들이 반문하죠. 아니, 목사님 당연히 하나님을 믿으니까 오늘 예배하고, 내가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으니까 믿음을 지키고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닙니까? 너무 당연한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하지만, 한번 여러분 그 당연한 일이 정말 당연한 것이 되고 있는지를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마가복음에 기록된 갈릴리 호수의 풍랑을 만난 배 가운데 있는 제자들과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나는 과연 믿음을 가진 성도로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정말 믿음을 가진 사람인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사실 믿는다는 것은 쉬운 것 같으면서 참 어려운 일이고, 또 어려운 것 같으면서 참 쉬운 일이죠. 어떤 분은 참 믿고 싶어서 나 정말 예수 믿겠다고, 예수 믿어보겠다고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믿겠다고 애쓰는데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믿고 싶은데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믿음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도 없는데 어느 순간 내 가운데, 내 심령 가운데 갑자기 하나님이 정말 계신 것 같고 예수님이 계심을 믿음으로 깨닫게 되는 그런 은혜를 또 경험하기도 하죠. 왜냐하면 이것은 사실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적인 일들은 우리가 이해하고 배우고 깨달으면 되지만, 여러분, 믿음, 신앙은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우리의 의지, 우리의 판단, 우리의 지식과 또 사람들의 상식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참 설명하기 어려워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주시는데, 그 믿음을 가진 자가 될 때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또 우리들의 주어진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얻게 됩니다. 비록 믿음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또 내가 믿음을 가졌다 할지라도 이 믿음을 또한 지키는 것 또한 쉽지 않습니다. 또 이 믿음을 계속 이어가는 것 역시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악하고 또 이 세상 가운데는 마귀와 사단이 있기 때문에 성도들을 미혹해요. 유혹합니다. 믿음을 버리게 하고 믿음을 포기하게 만들 경우가 많은 거죠. 오늘 갈릴리 호수에서 뜻밖의 풍랑을 만나고 광풍을 만나고 이로 인해 파도가 치고 배에 물이 차서 가라앉게 되는 상황 같은 위기를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마가복음에서는 바로 그 당시의 초대교회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지금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로 나간 제자들은 평탄한 가운데 출발했습니다. 고요한 갈릴리 호수 위에
바람 한 점 없는 아주 평온한 호수 위로 배를 띄우고 떠났어요. 그런데 호수 중간에 갑자기 광풍이 몰아치는 거예요. 예상하지 못했고 생각지 못했던 어려움을 만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당시의 초대교회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죠. 여러분, 마가복음이 기록될 당시는 보통 기원 후 65년 전후로 해서 한 70년경에 기록되었다고 성서학자들은 말합니다. 복음서 중에서는 제일 먼저 기록된 성경이 바로 마가복음이고, 마가복음을 기초로 해서 다른 복음서들이 쓰여졌을 것이라고 성서학자들은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제일 처음에 기록된 복음서인데, 이 복음서 기록될 당시에 그 당시에 60년, 70년 그때 초대교회의 상황은 위기였습니다. 위험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 제국이 기독교인들을 항상 주시하고 언제든지 밀란을 일으키고 소요를 일으키고 사람들을 선동하고 주동해서 정부에 대해서 반란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하는 것 때문에 교회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늘 관심과 또 그들을 늘 의심하고, 심지어는 모든 잘못된 것들을 다 그리스도인에게로 덮어 씌울 정도로 로마 대화재가 일어났을 때도 결국 네로 황제는 그 로마의 대화재를 그리스도인들이 일으켰다고 하는 그런 거짓 소문을 퍼뜨려서 교회와 성도들을 핍박할 정도로 많은 성도들이 또 박해를 통해서 목숨을 잃는 그런 위기 가운데 있었다는 거죠. 바로 오늘 이 본문의 이 상황이야말로 당시의 교회와 성도들의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그럼 이런 상황 가운데서 과연 어떻게 성도들이 이 위기와 시험을 이겨낼 수 있을까? 오늘 예수님은 이 마가복음의 말씀 속에서 그 해답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바로 제자들이 이 위기 속에서 해야 했던 일들이 무엇일까 하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그들의 현실을 먼저 인식하는 겁니다. 그들은 생각합니다. 이제 내가 죽게 되었구나. 여러분, 지금처럼 신고를 하면 갑자기 구조선이 오는 것도 아니고 또 좋은 시설이 있는 배가 아닙니다. 구명정이 있는 것도 아니고 나무로 만든 배, 노를 저어 가던 배, 돛을 올리고 닻을 펴서 가는, 바람에 의해서 가기도 하고 노를 저어 가기도 하는 그런 시대의 배였어요. 그 상황에서 풍랑을 만나면 방법이 없습니다. 누가 구조하러 오지도 않고 방법이 없어요. 죽는 거예요. 위기입니다. 결국 이 상황 속에서 제자들이 느꼈던 것은 이제 우리가 죽게 되었구나라고 하는 상황. 오늘 여러분, 우리는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존재로 인간의 위대함을 외치면서 인간의 능력이 끝이 없음을 주장하면서 인간이 최고의 이 땅에서 존재로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만큼 또 인간의 능력도 대단하죠. 우리 인간들이 만들어낸 문명, 문화, 기술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인간이 교만한 거예요. 영원히 살 것 같고 영원히 존재할 것 같은 착각 속에 살지만 여러분, 우리는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고 우리에게는 언제나 주어진 시간밖에 없고 유한된 삶을 사는 거예요. 언젠가는 하나님이 부르시는 존재로 하나님 앞에 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 잊고 살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걸 잊어버리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도 생각지 못했어요. 갑자기 풍랑이 일고 갑자기 비바람이 몰아치고 배가 흔들리고 배 안에 물이 가득 차고 가라앉기 시작하면서 여기서 죽는구나, 이제 죽게 되는구나, 죽음을 직면한 존재로 지금 처하게 된 거죠. 오늘 우리 앞에 닥치는 위기와 또 어려움과 환난과 상황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존재를 깨닫게 해주는 계기가 되는 거예요. 성도들이 당하는 시험이 우리를 고난 속에서 고통스럽게 만들고 성도들을 힘들게 만들고 우리들의 삶을 괴롭게 만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려움 때문에, 뜻하지 않은 위기와 어려움 때문에 우리는 그 속에서 우리의 존재를 깨닫게 되는 거죠. 이렇게 약한 존재이구나, 이렇게 힘이 없구나, 이렇게 부족하구나, 어리석구나, 죄인이구나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먼저 이 고백을 하나님께 드릴 때 믿음으로 나아가는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일 먼저 신앙 고백을 하죠. 그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회개 아닙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죄인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이런 죄인을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우리가 죄사함을 얻고 예수님을 통해서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고백하면서 믿음의 신앙생활 출발하지 않습니까? 그때 고백하는 첫 번째 고백이 뭐예요? 우리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이거예요. 오늘 이 풍랑 속에서 제자들은 자기들의 죄인됨과 자기들의 유한함과 부족함을 깨닫고 주님을 찾았던 것이죠. 믿음의 길을 가는 성도라면 여러분, 나도 모르게 생기는 교만, 나도 모르게 가지고 있던 인간의 교만을 버리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우리의 모습 그대로 나와서 내 약함과 내 부족함을 깨닫고 고백하며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성도를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로 믿음의 출발은 우리의 죄인됨의 고백이었습니다. 바로 제자들은 지금 어찌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자기들의 약함을 깨닫고 주님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그들은 다시 한번 그동안 자기들이 생각해왔던 것들, 특히 주님을 쫓아다녔지만, 주님을 따라다녔지만, 주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여러분, 마가복음 4장부터 보면은 거기 예수님의 비유 말씀이 쭉 나와 있어요. 떨어진 씨앗의 비유, 또 자라나는 씨의 비유, 등불의 비유, 이런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예수님이 주셨어요. 그걸 들었어요. 알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깨달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위기 앞에서, 풍랑 앞에서 그들은 착각했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때서야 진정한 믿음을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의 모습은, 초대교회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오늘 이 마가복음 속에서 주는 교훈은 환경 상황도 어려웠습니다. 박해가 있었습니다. 환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박해가 환란이 아니라는 거예요. 핍박과 시험과 시련이 왔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믿음 없는 것이 문제라는 것을 바로 마가복음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 무엇입니까? 정말 믿음이 있다고 하느냐? 예배 드립니다. 모여서 예배합니다. 믿음을 지켰다고 고백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지만 정말 믿음이 있느냐? 믿음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입니다. 전적인 신뢰입니다. 신뢰는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아는 것이 믿음의 출발이 돼야 되고, 아는 하나님을 믿게 될 때 온전한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 보시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온전해지기 위해서는,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을 믿는 일이 동시에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온전한 믿음을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해요.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잘 알아요. 머리로는 주님을 압니다. 성경을 압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어요. 삶에서 믿어지지 않고, 삶으로 체험하지 않고, 삶으로 고백하지 않아요. 또 반대로 믿음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믿어요. 헌신합니다. 열심히 신앙생활 잘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잘못 알아서 잘못된 신앙의 길로 빠지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이 두 가지가 항상 균형을 이룰 때 우리의 신앙이 건강한 신앙이 되고 우리의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고 고백하는데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잘 알고 있죠. 또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나 묻는다면 여러분 고백할 게 많죠.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하나님을 고백하는데 여러분, 입술로는 고백하면서 정말 그렇게 믿고 살고 있습니까? 한번 솔직하게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내가 말한 대로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고 고백한 대로 내 삶 가운데 그렇게 난 믿고 살고 있는가? 하나님을 창조주라고 고백하면서 정말 모든 삶의 근원이,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다고 나는 생각하고 살고 있는가?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을 고백한다는 것은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 삶의 주인이, 내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고백인데 여러분 정말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 생명을 하나님께서 책임진다는 믿음이 있습니까? 내 생명을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고백하면서, 그렇게 믿는다고 하면서
두려워할 때가 많고 불안해할 때가 많고 걱정 근심할 때가 많다는 것이죠. 입으로는 하나님을 창조주라고 고백하지만 현실 속에서는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들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원하고 바라는 대로 되지 않으면 불안해합니다. 두려워합니다. 걱정과 근심 속에 살아가게 됩니다. 정말 그런 모습이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일까? 하나님을 바로 알고 온전히 믿는다면 우리는 이런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될 것입니다. 흔히 내 입맛에 맞고 내 마음에 드는 하나님을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야말로 가장 믿음 없는 자의 모습이 되고 말 겁니다. 믿음이라는 말은 많은데 실제로 믿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풍랑이는 갈릴리 호수에서 두려워 떨며 살려달라고 외치는 제자들을 향해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제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주님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어찌 믿음이 없느냐? 주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주지 않습니까? 라고 그들이 자기 현실 속에서 주님을 찾았습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 믿음이 없느냐 하는 거죠. 무슨 말씀입니까? 왜 나를 믿는다고 하면서 믿음 없는 행동을 하고 믿음 없이 왜 지금 그런 모습을 보이냐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이 말씀은 단순히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적용되는 말씀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생각해요. 신앙생활과 우리의 세상적인 개인의 삶은 마치 별개의 삶처럼 생각할 때가 많이 있어요. 사실 이것이 가장 큰 딜레마입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가장 큰 숙제가 이거예요. 교회에서는 참 좋은 성도, 좋은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전도사님, 목사님인데 가정에서도 그렇게 살고 있는지, 직장 생활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는지, 세상에서 그렇게 살고 있는지, 학교에서 그렇게 행동하는지, 사업할 때 그렇게 하는지, 목사인 저 자신부터도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을 가지고 설 때가 많죠. 교회에서는 설교하지만, 교회에서는 말씀을 외치지만, 성도들에게는 가르치지만 내 자신부터 하나님 앞에 늘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보면 부끄러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어찌 믿음이 없느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까? 결국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만이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힘들게 만들고 우리를 짓누르는 두려움으로부터, 불안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또한 주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삶이 곧 신앙이 되어야 되고 내 신앙이 곧 삶이 되어야 하는 성도의 믿음의 모습을 가지라고 하는 주님의 부탁으로 알고, 다시 한번 여러분 삶이 곧 신앙생활이요, 신앙생활이 여러분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제자들은 이런 주님의 말씀에 이렇게 반응합니다. 마지막 마가복음 4장 41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그제서야 제자들은 깨달았어요. 아, 우리가 정말 두려워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알았다는 것이죠. 당장 눈앞에 배를 덮치려고 밀려오는 어마어마한 파도와 광풍과 흔들리는 배 가운데 잠겨가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눈앞에 있는 이 바람과 파도와 광풍을 두려워하지만 두려워할 것은 그것이 아니라 바로 이 모든 것을 잠잠하게 하시고 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또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 바로 그분을 두려워해야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는 내 눈앞에 있는 어려움, 눈앞에 닥친 문제, 눈앞에 닥친 힘든 일들만 두려워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다시 한번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지금 무엇을 두려워하며 살고 있는지를 여러분 돌아보시고, 정말 두려워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믿고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육신적인 두려움이 찾아올 때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게 솔직한 고백 아닙니까? 여기서 어느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여러분, 인간은 다 두려움을 느끼고 사는 거예요. 아무리 강한 사람도요, 아무리 겁낼 것 없어 보이는 사람도 마음속에 다 두려움이 있어요. 전쟁에 나가서 싸우는 군인들,
노련한 군인들, 많은 경험을 가진 군인들, 전쟁터에서 총을 쏘고 싸우는 거예요. 처음 전쟁터에 투입된 신병이 노련한 이제 선임에게 물었습니다. 안 무섭습니까? 겁이 안 나나요? 왜 겁이 안 나냐? 나도 겁난다. 그러나 싸워야 하기 때문에 싸우는 거지. 여러분, 겁 안 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두려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똑같아요. 모든 사람은 다 두렵습니다. 문제는 그 두려움 앞에서 어떠한 자세로 서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육신적인 두려움은 하나님을 부정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과 상황을 원망하게 만들고 더 큰 고통과 괴로움에 빠지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과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통해서 비록 두려움이 찾아와도, 염려와 걱정이 밀려와도 하나님의 은혜로 더 큰 믿음을 소유함으로 그 두려움을 극복하고 이기게 되는 것이 바로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현실 속에 경험하게 되는 광풍과 물결을 보고 무서워하지 마시고, 두려움 속에서 정말 우리가 무서워야 할 것은 나를 둘러싸고 있는 상황이 아니라 이 상황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심으로 승리하는, 담대함으로 승리하는 복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금 풍랑과도 같은 현실, 풍랑 같은 우리의 인생, 무섭게 우리를 향해 공격해오는 세상 속에서 지치고 힘들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이럴 때 신앙적으로 지치죠. 정말 이렇게 믿어야 되는가? 내가 믿는 게 맞는가?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왜 이런 일이 생길까? 왜 이런 어려움이 찾아올까라고 하는 우리의 영적인 위기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도 유익이 됩니다. 때로는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시험, 이런 광풍과 파도와 바람과 같은 우리를 흔들어대는 시험이 오히려 우리의 믿음을 더 견고해 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기독교의 역사는 박해 역사를 할 정도로 기독교는 순교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오늘까지 교회가, 성도들이 이 땅 가운데 존재할 수 있었습니다. 마치 온실에서 좋은 기온과 좋은 환경 속에서 잘 자라는 그런 환경에 있는 기독교가 아니에요. 여러분, 마치 추운 한겨울 속에 모든 것이 다 얼어 죽은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기독교는 살아남았고, 도저히 살아날 수 없다고 하는 그런 환경 속에서도 성도들은 믿음을 지켜서 오늘 이 땅에 교회가, 또 성도들이 주의 복음을 들고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일본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보다 근 300년 먼저 사실 복음이 들어온 나라입니다. 천주교가 1549년 프란치스코 하비에르 신부를 통해서 일본에 복음이 들어왔어요. 물론 당시의 정치, 이제 그 사무라이, 그 다음에 막부 시대를 통해서 그들의 정치적인 도구로서 사실은 이용한 것이 맞지만, 기독교를 인정했을 때는 얼마나 빠른 속도로 복음이 확산됐는지 몰라요. 그러다가 더 이상 기독교가 유익이 없고 정치하는 데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해서 박해가 시작이 됩니다. 1587년도부터 기독교는 불법으로 낙인이 찍혔고, 이제 10년 뒤 나가사키에서는 26명이 십자가에 처형되면서 박해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아마 세계 기독교 박해사 중에서 가장 심하게, 아주 가장 잔인하게, 또 아주 체계적으로 진행된 그런 박해라고 할 정도로 일본의 박해사가 아주 잔인한 피해 순교 역사가 일본에 있어요. 특별히 나가사키를 중심으로 한 지역이 있습니다. 얼마나 박해했는지, 이제는 더 이상 일본에는 기독교의 뿌리가 사라졌다, 그리스도인들은 자치를 갖췄다, 더 이상 일본에는 기독교는 없다라고 그렇게 선언할 정도로 아주 박해가 심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두세기 넘는 한 200년이 넘을 정도, 250년 가까운 시간 동안에 일본에는 그리스도인이 하나도 없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없었고 신앙인이라는 사람이 없었어요. 이제 정책이 바뀌고 다시 일본이 외부에 대해서
개항을 하면서 외국 사람들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외국 사람들을 위해서 성당을 짓기 시작한 거죠. 1865년 3월 17일 나가사키에 유럽인 가톨릭 신자들을 위한 성당에 어느 날 갑자기 일본인 15명이 찾아온 거예요. 신부를 찾아와서 그들이 하는 말이, 여기 우리들의 모든 마음은 당신들의 마음과 다른 게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도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충격이었죠. 소문으로는 숨어서 지내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을 수 있겠다라고 하는 소문이 있었지만 겉으로 드러나는 사람들이 처음 나온 거예요. 그것도 250년 가까이, 200년이 넘은 시간 동안에 아무도 예수 믿는다고 말했던 사람이 없는 시대인데, 그 시간이 지나고 200년이 지난 이후에 나왔는데 웬일입니까? 15명이 아니라 수만 명의 사람들이 숨어서 마을 속에 숨으면서 자기들 몰래 이 신앙을 지켜왔던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가쿠레 기리스탄, 숨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하는 말이 생길 정도로 나도 하면서 사람들이 몰려 나오는데,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숨어서 나는 그동안 믿음을 지켰다고 조상 대대로, 여러분 200년이면은 몇 대에 걸쳐서 이 숨어서 믿음을 지켰어요. 어떻게 지켰냐? 예를 들면 이거예요. 여러분 사진도 한번 보여주시면, 요게 여러분 뭔지 한번 보세요. 사진 잠깐 보여주세요. 자, 뭐예요 저게? 언뜻 보면 불상 같죠? 관음상처럼 만들어 놨는데, 이 뒤를 보세요. 뒤를 보시면 십자가를 기우다가 싹 뒤에다 새겨놨어요. 그리고 이게 관음상인데 사실은 모양은 관음상처럼 새겨놓고요, 이게 성모 마리아고 이게 예수님이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그리는 거예요. 이걸 만들어 놓고, 그리고 자기들이 신앙을 지켰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동네 불상 속에다가 성경 같은 거, 묵주 같은 거, 뭐 이런 것들을 다 숨겨놓고 몰래 신앙을 지켜온 거예요. 그래서 2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그들이 숨어서 믿음을 지키다가 그들의 이제 성당이 세워지고 외국 사람 들어오면서 미사가 드리니까 그 앞에 나타난 거죠.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박해 때문에 다 믿음이 없어지고 사람들이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끝까지 믿음을 지킨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믿음은 지켰는데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다시 말하면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고 성경을 바르게 가르치는 사람이 없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의 신앙이 막 왜곡된 거예요. 그래서 이 천주교 교황청에서 고민하는 거예요. 지금 저 사람들이 분명히 믿음을 가졌다고 했는데 200년 넘는 동안 그들의 믿음이 약간 변질된 거예요. 미신적인 된 거예요. 왜? 가르치는 사람이 없으니까. 아까 에베소서 말씀처럼 하나님을 믿는 일과 아는 일이 같이 가야 되는데, 믿는 일만 하다 보니까 자기들 방식대로 미신 섬기듯이 우상 섬기듯이 이렇게 섬겨왔기 때문에 이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다시 가르치기 시작했고 다시 복음을 전하게 됐다 하는 것이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들이 믿음을 지켰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겉으로는 나 믿습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입니다고 외치면서도 마음속 심령 속에는 믿음이 없는 사람도 많지만, 또 반대로 믿음 없는 것처럼 살고 숨어 지내고 교회에 나오지 않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숨겨진 믿음의 씨앗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 한국 교회가 가나안 성도가 많다 그러죠. 안나가 거꾸로 하면 가나안인데, 예전에 교회 다녔고 어려서부터 교회 다녔고 아버지 어머니가 교회 다녔고 부모님이 믿음을 가져서 교회는 나오고 믿음은 가지고 있는데 교회가 싫다, 교회가 문제가 많다 이러면서 교회 안 나오는 성도들이 한국에 꽤 많습니다. 특별히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이 핑계를 대고 좋다 이럴 때 교회 안 가고 집에서 편하게 예수 믿고 또 내 방식대로 교회 다니고 코로나 핑계로 예배의 자리를 지키지 않고 교회에 나오지 않는 사람도 많이 생긴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염려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교회와 또 한국교회 성도들과 한국교회 지도자들이 걱정하는 게, 이러다가 한국교회 무너지는 거 아니냐, 이러다 지금 사실은 코로나 때문에 인원이 참 많이 줄었고 좌석수를 제한하고 방역 대책에 따라서 예배드리다 보니까 교회마다 지금 뭐 절반이 드리느냐 40%가 드리느냐 60% 드리느냐 이러고 있는데, 이러다 이 사람들이 과연 돌아올까 걱정하고 염려하는 사람도 많아요. 물론 분명히 큰 충격이 있을 것이고 지금도 여전히 그 충격 속에 있고 또 많은 어려움이 따라올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회복되고 또 온전히 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있다면 가능한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드러나게 돼 있어요. 문제는 겉으로는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믿음 없는 게 더 큰 문제라는 것이죠. 나는 과연 믿음이 있는가? 오늘 풍랑으로 인해서 제자들은 진짜 믿음을 갖게 된 줄로 믿습니다. 진짜 주님을 만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지금 거센 파도가 몰아치고 있습니다. 강한 바람이 불고 있어서 우리의 터전이 흔들리고 있어요. 이러다 정말 죽을 것 같고 이러다 끝날 것 같이 생각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때 바로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제자들이 그 풍랑 속에서 죽음을 모면할 수 있고 위기를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 가운데 주님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님께 도움을 요청했기 때문이고 주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들이 그 속에서 살아나는 은혜를 잊게 된 줄로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을 두렵게 만들고 괴롭게 만드는 풍랑이 있다면 그 속에서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주님을 만나는 믿음의 체험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도 풍랑이 찾아올 수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 믿으면 모든 세상의 풍부와 시련이 사라질 것을 기대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어도 세상의 어려움은 사라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믿음이 있으면 어떤 세상의 강한 시련과 환난도 넉넉히 이겨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2절에서 33절 말씀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동행하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신 줄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갈 때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 약속의 믿음의 능력이 여러분 통해 나타날 줄 믿고 담대함으로 이 어려움과 힘든 시간들을 이겨낼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진짜 두려워할 것을 두려워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를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폭풍우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폭풍우도 잔잔케 하시는 주님을 두려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폭풍우가 몰아쳐도 환난 풍파가 닥쳐도 그래도 주님을 믿습니다. 그래도 믿음을 지키게 하신다는 고백 가운데 담대함으로 승리하는 복된 성도들 되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의 부르심을 받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승리해서 이 땅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이 땅 가운데 해야 할 일을 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서 복된 인생으로 승리하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